20세기의 사도 바울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한 번은 자신의 카톨릭 신부인 친구에게 이런 농담을 하며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보게,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라는 가르침이 있단 말인가? 내게 좀 가르쳐 주게, 배우게.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도 웃으며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많이 나뉘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단 말인가?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게 하더랍니다. 루이스가 대꾸할 말이 없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 신부의 뼈 있는 농담처럼 개신교는 카톨릭과 비교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일되어 있지만 개신교는 여러 교파로, 또 교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교단으로 나뉘어 있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죠. 대략 세어봐도 16개가 넘는 주요 교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개신교의 그 교파 분열사를 그려준 건데요. 기독교는 크게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세 개의 교파와 소종파로 나뉘어 있는데, 그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고, 이 교파 안에서 또 수없이 많은 교단이 나뉘어서 전 세계 교단만 대략 한 3만 3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평신도 교우들께서는 교파는 뭐고 또 교단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파란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은 공유하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비본질적인 믿음에서 조금씩 믿는 바가 다르기에 나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조금씩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룹이 나뉘죠. 이 그룹을 교파라고 부릅니다. 교단은 뭔가, 이 교파 안에서 믿음은 공유하지만, 믿는 바는 같지만 그 단체를 만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뉘는 그룹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의 믿음은 공유하지만 한국인이 만들면 한국 장로교단이 되는 것이고, 미국인이 만들면 미국 장로교단이 되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그룹을 만들면 아프리카 장로교단이 되겠죠. 또 아프리카 장로교단 안에서도 대륙이 워낙 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면 북아프리카 장로교단, 남아프리카 장로교단, 이런 식으로 그 주체가 다르면 또 교단이 나뉩니다. 이와 같이 교파와 교단이 수없이 많이 나뉘다 보니 개신교는 참 카톨릭처럼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아래 통제되지 않는 그런 약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분열이 주님이 분명 원하시는 바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교단이 나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으나,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믿는 바가 조금씩 달라 교파가 계속 나뉘는 것은 참 긍정적인 현상이라 결코 볼 수는 없겠죠.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카톨릭처럼 정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도 활발히 벌여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1년 이 교회력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지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참 담은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그 주님을 환호하며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건을 기리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난 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목요일 저녁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셔서 토요일을 지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주일을 맞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7장 전체가 이 주님의 기도문인데요. 그 중에서 후반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는 참 충격적인 사건을 제자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없는 세상을 제자 공동체는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교제하시는 이 시간에 그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시죠. 그래서 흔히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의 기도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도대체 이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21절은 이렇게 그 주님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됨.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하나됨, 연합함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주님은 이 순간 제자들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됨을 간절히 구하고 계셨을까요? 이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임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 대표와 열심히 축구 시합을 하는데 온 팀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싸우면 참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응원과 칭찬을 받겠지요. 반면에 시합을 하다가 그만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실수가 나왔는데 공격수는 수비수를 비난하고 수비수는 공격수를 비난하고 급기야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아니, 적과 싸워야 되는 국가대표팀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그것을 볼 때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팀이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됨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에 교회도 하나 되지 않고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새 아들을 불러다가 교훈을 줍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주고는 부러뜨려 보아라. 젊고 건장한 아들들이니 금방 다들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3개를 한꺼번에 주고는 큰아들에게 부러뜨려 보아라. 못 부러뜨리죠. 둘째도 셋째도 안 되니까 그제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고 하나하나 흩어지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없지만 너희 셋이 하나로 뭉치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이솝우화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인 교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그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12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 교회죠. 사도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교회의 시대,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온 그 교회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주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있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어 흔들리는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힘으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교만하기도 하죠. 심각한 착각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라나서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철부지의 생각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마다 시험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 다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연합운동,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에큐메니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왔지만 사역의 협력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번 나뉜 교파, 교단이 다시 연합하는 건 별로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아마 열에 하나 정도도 사례가 없을 듯합니다. 현실을 보면 개신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것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선언을 듣죠.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그 두 사람이 똑같아졌다는 의미입니까? 성별이 똑같아지거나 무슨 생김새가 같아지거나 기질이 같아지거나 무슨 성격이 같아지는 그런 일이 있던가요? 아니, 오히려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뭐가 같아졌다고 부부는 하나가 된 것입니까? 결혼하여 부부가 하나 된 것은 두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둘이 같은 울타리, 가정에 속해서 공동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뜻이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지역에 있는 두세 개 교회도 하나로 묶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국론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이 조직이죠. 뉴저지 장로교회, 한국의 무슨 교회, 엘살바도르의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 붙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이고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영적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름을 지역이나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영적 교회, 모든 지역 교회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 지역 교회마다 있는 참 신자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참교회에 속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참교회 신도는 어느 교파냐, 어느 교단이냐, 어느 지역의 교회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참교회는 지역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고 무슨 타이틀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소속되는 교회입니다. 이 참교회에 속한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참교회에 속한 이들이야말로 영생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참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 참교회는 어떻게 소속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참교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뉴저지 장로교에 속하려면 등록 원서를 쓰고 세가족 교육을 받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참교회에 속하려면 바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긴 말씀이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고 받고 순종하여 지켜 살면 그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참된 우주적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연합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왕국이요, 세계요, 또 우주입니다. 각자가 그 왕국에서 왕이요, 우주에서 신이 되어 살아가죠.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싶어도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네가 이리 와, 아니 하나 되도록 네가 와. 서로가 서로에게 오라고만 할 뿐 자기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연합을 위해 손을 내밀지 못하지요. 우주 끝과 우주 끝만큼이나 우리의 자아는 서로 멀리 있고 그 간격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다 보면 끝없이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점점점 다가가서 어느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의 경계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부서져서 그 앞에 굴복하여 형제 자매와도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이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가가지도 연합하지도 못하던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 거룩함이란 곧 주님을 닮은 상태를 말하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씻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죄와 악이 다 씻겨 나갑니까?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 주는 것이지요.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나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벽을 깨뜨리게 만드는 능력,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고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에 등록되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저 뉴저지 장로교회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에 등록된 참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이하를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제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 본을 쫓아갈 때 우리도 하나, 연합됨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교우께서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웃도 못 사랑하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가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제게는 엄청난 미션입니다.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더군요. 아마 솔직한 심정이요.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원수를 보면 막 이쁘고 마음이 설레고 좋고 그렇겠습니까? 원수 사랑이 도대체 뭘까? 원수 사랑은 우리가 연인을 볼 때 마음이 설레듯이, 막 손주를 볼 때 막 이뻐 죽겠고 어쩔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원수를 향해 그렇게 설레고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겠죠. 주님이신들 원수를 대할 때 마음이 막 설레고 좋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러시면 왜 당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신랄한 꾸지람을 하셨겠습니까?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는 나란히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예수님과 스데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와 악을 보며 그 죄와 악에 사로잡힌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인 거예요. 그 원수를 볼 때 마음이 막 좋고 행복하고 막 설레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없겠죠. 원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원수가 미울 수도 있고 원수를 꼴보기도 싫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가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순종하여 축복하라는, 그것이 원수 사랑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묘사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오래 참으십니까? 참기 힘들 때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것 아닌가요? 어떤 때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화가 날 때 필요한 거죠. 이뻐 죽겠는 손주한테 무슨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쁜데 보면 화가 나니까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견뎌야 하나요?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견디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은 공존하기 힘드니와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비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원수가 좋아 죽겠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의 허물을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듯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자연인인 우리에게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실 힘을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뜬히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대할 때에, 박해자를 만날 때에, 고난과 오해와 비방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 그 모든 것을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반응하지 않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에게 주님은 이런 사랑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 이 긍휼을 받아, 이 은혜를 힘입어 원수마저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와 함께 공존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 되는 은혜,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그들은 끝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들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들은 하나된 우주에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영생의 교회에 등록시키고자 우리에게 당신의 명을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사랑으로 형제자매와 심지어 원수와 박해자까지 대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심으로 따르는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 형제 자매는 물론 원수와 박해자까지 사랑하는 이,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바, 그것은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쫓아 전심으로 말씀을 쫓고 사랑을 구하면 그는 하나된 교회에 등록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연합하는 우주적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한 이들입니까? 그저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밖에 없는 이 참된 교회에 속한 영생의 성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의 교족부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